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이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르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시나이 반도죠. 이렇게 시나이 반도고 이쪽이 애굽이고, 그런데 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수에즈 운하 있는데 그쪽으로 홍해를 건너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데 요 지역 전체를 수르 광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SHUR. 그래서 슈르라고 하는 이 광야인데, 이 광야가 요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 요 이제 시내산인데, 요쪽에서부터 끝쪽에서부터 상당 부분 아래쪽까지를 다 수르 광야라, 이렇게 사막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3일을 갔을 때 물을 찾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내내 못 찾았는지, 아니면 하루 이틀은 물이 있었는데 물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3일 내내 물을 먹지 못할 일은 없겠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3일을 못 먹으면 더 이상 3일을 물을 못 먹는다. 그리고 행군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도착했다? 3일을 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가 23절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비터네스, 그러니까 여기서 비터네스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비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비통하다, 인생이 참 쓰다라고 할 때 쓰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단지 뭐 맛이 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힘든 어떤 상태가 들 때 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성경 해석자들의 내용을 보니까 요즘도 그런 물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어떤 차원에서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이 너무 짠 겁니다. 짜서 우리 바닷물을 못 마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못 마십니다. 그것처럼 물이 너무 짜서 소금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일 가능성이 크다.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시지도 못하지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물. 그런데 그런 물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쪽으로 향해서 나가는 요 시나이 반도 쪽 옆에가 바다죠, 홍해. 근데 그 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금기로 인해서 마실 수 없다는 것이 그 개연성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26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하셨습니까? 그 물을 치료하셨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용어와 더불어서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26절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앞에는 물이 없어서 못 마시다가 그 물맛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 이 물을 마시면 병이 걸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짜서 소금기 때문에 병이 걸리든 아니면 그것이 오염돼서 병이 걸리든, 그러니 여기서 써서 마시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물맛이 쓰다, 물맛이 뭐 얼마나 써야지 마시지 못하겠습니까? 인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쓰게 하셔가지고 무슨 익목초 같이 그렇게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맛이 쓰다 달다 이것이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가 어느 정도 아래쪽에 있느냐, 수에즈 운하 시작 지점으로부터 구글을 찾아보니까 호아라,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호아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마라를 이해하고 있는데, 호아라가 수에즈로부터 한 50마일, 그러니까 한 80km 수에즈 운하가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걷는 겁니다. 걷는데 걷는 것 바로 위에 수에즈 운하가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요 수에즈 운하로부터 이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데 한 80km 정도에 있는 호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마라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신학자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이끄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상 모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시지요.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안에 불이 비치는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가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는 못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데 원망이 아주 뭐 악독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이런 말을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야, 불과 3일 전에 홍해 사건을 보면서도 이렇게 원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도 뭐 좋다가도 조금만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언짢아지죠. 우리 이게 살다 보면 평안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뭐가 좀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버지 이게 뭐예요? 또 그냥 평안히 살다가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냥 뭐 조금 생기면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욕해대고, 장들은 늘 욕하는, 욕 받아 먹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장이 되라. 장이 돼야지, 돼 봐야지 상황이, 인생이라고 하는 쇼가 계속되어야 되는구나.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장이 되어야지. 그냥 계속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근성을 지니게 되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원망하면서 세상을 산다. 불편해하면서 세상을 살고, 그러지 말고 좀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이러지만 우리 자신들도 어떻습니까? 실상 뭐만 조금 지나면 그냥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화평이 깨지지 않는 것이 어떤 상태냐? 성령의 충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제 문명수 형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냥 내내 불만이라는 것이죠. 저 사업장에 해서 그러면 그만하자. 그래서 사업을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밑에 이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냥 허탈한 웃음만 나오지. 사장님은 월급을 한 번도 못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이 주는 거 이상으로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직원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조금만 뭐 하면 저 그만둘래요. 뭐 조금 하면은 나 고소할래요. 참 우리가 그런 인생은 정말 살지 않아야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같은 원망에 직면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가 아니라 막대기인 겁니다. 스틱, 막대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면 나무를 어떻게 물에 던지겠습니까? 틀이라면 물에 던졌을 때 물이 치료되었다. 막대기에 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 치료라고 하는 것이 꼭 병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말하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마라로 이끄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가다 보니까 마라에 이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해서 결국 도착하기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배수진으로 치고 진을 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위협에 직면하기도 하고, 군사적 위협, 여기는 물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위협에 직면하기도 하시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홍해 사건에서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능히 바꿀 수 있는, 그 쓰디씀을 달콤함으로 바꿀 수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행하신 바를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경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경책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될고? 라고 했더니 이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무를 보여주시고 물을 달게 하심으로 그들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25절 중반절에 물이 달아진 이후에 거기서 어떻게 했다? 그게 당근을 주신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어떤 규정을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셨다. 너희들 봐라, 이렇게 쓴 물도 내가 얼마든지 달게 할 수 있는 신이다. 그렇지 않느냐? 라고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레귤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레귤레이션을 주고서 테스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 물을 고쳐서 너희에게 마시게 하는 것처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말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신으로서 그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인식해야 되는 것은 또 불만을 토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불만을 토로해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불과 3일 만에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뭘 주시는 겁니까? 그래 무리 없지.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희를 이리로 이끈 거야. 너희 물이 이렇게 달아졌지. 그것처럼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이 이후로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굿뉴스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상황이시도 상황이 어떤데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샘이 12이나 있고 그 옆에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지니라. 이런 마라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 앞은 테스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제적으로 당근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좋은 당근을 먼저 주시죠. 먼저 보여주시죠. 나 이러이러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계속해서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라. 우리는 아마도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을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리게 하실 때 이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을 겁니다. 혹 가다가 쓴맛을 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겸비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 홍해 사건은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신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세례를 통해서 천국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여정인 겁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선하신 의도로 말하러도 이끄실 수 있다.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역사를. 이것이 얼마나 선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을 때는 우리 인생 전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어떤 쓴맛과 같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 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평강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선하신 의도로 또
그 선하신 의도를 집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가 세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해 나가다가